고스란히 국민들의 가슴에 꽂혀진 그 죄의 화살들을 당신이 뽑고 여며주며 치료해 주어라 라고 말이지요. 또한 전재용 씨와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며 나름의 소명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을 어린 목사 후보생들에게 소명이란 이런 것이어야 한다라고 현장 목사로서 조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명대로 잘 살다가 간 사람이 있고 자기 멋대로 살다 간 사람이 있다고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찾은 인물이 유다의 소명입니다. 유다가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은 성경 인물 연구책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성격과 어떤 유의 사람인지를 책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는지 배신자가 되었는지는 책을 아무리 찾아도 답이 없습니다. 전부 탐구자들의 추측만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저 유다의 말과 행실을 언급한 크게 5가지 정도의 짤막한 일화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오직 성서인물 연구자들, 그들 나름의 유추뿐입니다. 유다의 소명을 살피던 저도 나름 유추해 보았습니다. 첫째, 유다의 소명에도 그 나름의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로 뽑힐 만큼 열정과 헌신이 있었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따를 만큼 안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파송할 때에 유다를 함께 파송할 만큼 유다는 주님의 신뢰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와 마찬가지로 권능을 받았고 각 촌과 마을로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초기에 그리스도 제자의 소명이 가득한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사내들인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기로 계약합니다. 그 전에는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 앞에서 그것을 팔아 돈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라며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 같은 위선적인 말도 합니다. 그 유명한 마가 다락방,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군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사랑의 권고를 받자 예수님의 얼굴을 보며 주여 당신을 팔 자가 나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었던 마음의 거짓을 가진 그런 자였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어떻게 그렇게 철저히 거짓과 마음과 생각을 숨기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스승에게 입을 맞추며 저가 예수니 몽둥이와 검으로 잡으라 하는 로마 병사에게 눈짓을 하는 그런 배신의 입맞춤까지 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성경이 주시는 단 한 가지 감동은 이것입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즉 소명을 받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유다는 예수를 처음부터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나는 소명받았다고, 제자의 소명을 받았다고 외치고 그와 같은 헌신들을 한 것이 결국에 유다를 마음과 삶과 눈빛과 얼굴이 온통 거짓의 사람, 사단의 사람이 되게끔 전락시킨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제자의 소명을 받았다고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명, 하나님이 원하는 소명이 아니라 자기 성취, 자기 실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의 소명, 제자됨의 소명을 사용하고 이용한 것입니다. 처음에 불처럼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살다가 그 거룩한 소명의 불이 꺼져서 마귀의 소명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부터 그에게 거룩한 소명은 한 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그저 외적으로 보기에 같이 활동하던 11 제자가 보기에도 유다가 배신할 자라는 것을 전혀 알 수도 없을 만큼 유다는 외형적인 모든 삶에서 다른 11 제자의 소명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았고 정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도사리고 있는 뱀 같은 간괴함이 처음부터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유다가 예수를 믿지 않고도 그를 메시아로 여기며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과 동행하고 교회와 동행하고 한 이 모든 것은 모두 자기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목표와 자기가 원하던 것을 성취시켜주는 것, 그것을 손에 쥐기 위해서 예수와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이용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방관하지도 그냥 내버려 두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수많은 회개와 돌아설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그 기회가 절정에 이릅니다. 나와 같이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려고 하는 자이다. 그 소리에도 유다는 자신의 목적을 향해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극한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유다는 자기 인생의 목적, 돈과 세상의 탐심을 추구합니다. 은 30냥에 스승을 살해하려는 자들과 결탁합니다. 예수는 자기 이상에 부합한 자가 아니라고 결론 지으면서요. 이것이 유다의 소명, 거짓의 소명이었습니다. 거룩한 소명이 아닌 자가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땅의 소명. 저는 오늘날 신학교에 입학하는 목회자 후보자들에게 특히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된 자본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소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합니까? 당신은 왜 신학생에 입학하였습니까? 당신은 왜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왜 지금 그 교회에 붙어 있습니까? 어쩌면 당신도 모르는 자본주의가 주는 유다와 같은 그 속임에 스스로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유다도 소명자였습니다. 유다도 자기를 헌신자로 여겼습니다. 유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주라고 불렀습니다. 서두에 전재용 씨를 거론했기에 이 유다의 소명에 전재용 씨가 반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유다의 소명이 이 전재용 씨만 해당된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재용 씨만 조심해야 하겠습니까? 현재 목사 후보생으로 신학교에 들어가 있는,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유다의 소명으로부터 나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전재용 씨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는 죄인의 가정에서 헌신된 자라고 하는 모든 사람의 인식과 판단과 정죄가 이미 드리워진 자입니다. 오히려 정죄받고 있는 전재용 씨는 삶을 더 조심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또한 죄에 빠져도, 그가 실패를 해도 그가 원래 죄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뭐 라며 국민과 교인들은 준비된 방어 자세를 가지고 그의 소명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재용 씨의 목회 소명과 이후 그의 실패와 배신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합니다. 그가 잘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가 실수한다면 그의 가게가 그런 가게니까 또 한 번 쇼를 했구나. 교회와 세상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드러나지 않은 유다의 소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신학교에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죄를 짓지만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고 숨겨진 유다들이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유다처럼 자기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제자된 소명을 이용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을 이용하고 교회의 사역을 이용하고 교회의 인맥과 사람의 네트워크, 교인들의 순수한 믿음을 이용한다면 그런 사람으로부터 일어날 교회의 충격과 파괴성은 그야말로 가히 크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유다의 소명, 처음부터 거짓된 소명을 스스로 살피는 목사와 신학교 후보생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의 지인들은 그가 바른 소명을 가지고 있는가 살피고 경계하고 권고하면서 교회의 사역자들, 목사와 선교사와 전도사와 장로들과 권사와 집사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성도는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교회 사역자들을 살핀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그 목회자를 신뢰하고 따를 수 있을까요? 질문할 것입니다. 어디까지 이걸 살펴야 하나요? 죽을 때까지 그를 살펴야 되지 않나요? 유다도 죽어서야 그 거짓된 소명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예수님의 삶의 자세를 따르라고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요, 유다가 제자의 소명이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거짓된 믿음과 거짓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추종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신을 위장하고 자기 이기심으로 자기 목적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돈배를 맡으면서 도둑질을 한다는 것도 세상의 돈을 하나님보다 더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도 그 역겨운 태도와 삶을 속속들이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한 번도 유다에게, 제자들에게 이런 유다를 의심한다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11 제자와 그리고 제자들의 무리와 공동체에게 사인을 보내신 적도 없습니다. 뒷조사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를 기다리시고 침묵하면서 그가 당신 곁에 가능한 오래 머물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날 수 있기를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만이 친히 유다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단 한 가지의 성경적 선언과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사람을 판단하실 이가 있으니 불꽃 같은 눈초리로 사람의 마음과 패부까지 살피시는 그 혼까지 살피시는 하늘의 심판장이요 하늘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유다의 삶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배려로 유다는 중간에 쫓겨나지 않았고 그 삶에 수없이 많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유다는 자기 안에 거짓된 소명을 깨닫고 베드로처럼 회개하며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잡히시던 날 밤까지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속이고 배신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은 유다를 내버려 두십니다. 가서 내 할 일을 하라. 세족식으로 유다의 발을 씻겨 주실 때까지도 유다를 향하여 지극한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유다 스스로가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 그러나 유다가 예수님의 얼굴을 직면하면서도 당신의 팔자가 나입니까? 하고 위선의 질문을 하는 순간 예수님은 가서 너의 할 일을 하라. 그렇게 유다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어쩌면 그 말을 건네는 순간마저도 주님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할 일을 아셨군요. 하면서 회개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물로 받습니다. 예수, 당신은 내가 무엇을 할지 진짜 아는가? 나 돈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야. 나 지금 당신을 팔려고 가는 거야. 메시아라고? 하하하. 그렇게 그 밤길로 나가며 배신의 웃음을 지으면서 제사장들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까지도 한결같이 침묵하셨고 제자들에게도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11 제자에게 유다가 지금 나를 팔러 갔다 라고 말씀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유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라도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예수님은 유다를 기다리시고 그에 대한 판단과 정죄를 계속해서 유보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심판을 맡기셨다고요? 하나님께 맡기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유다의 그 모든 모습, 수많은 기회를 저버리고 당신의 대적자로 서는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하였도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위중하고 어미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창조하시고 미래도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거짓된 소명의 길을 가고 그 소명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유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너는 이런 운명을 가지고 이렇게 되려고 태어났구나. 나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너는 태어났구나. 이렇게 과거와 미래의 창조자가 말씀하실 정도라면 유다의 심판과 유다의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못을 박는 것입니다. 창조와 섭리와 미래의 주관자로서 절대 주권자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운명처럼 되어버렸구나 라고 하실 정도라면 결코 유다를 너만큼은 용서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반드시 태어난 것을 후회하게 할 정도로 너를 책망하고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미한 선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언으로 유다는 자결하였고 결코 베드로처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다가 받을 형벌이 아닙니다. 그런 형벌 받을 유다를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어떻게 배신할지 그를 살피거나 경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다를 구별하지도 않고 여전히 제자의 일부로 충성된 무리와 그들의 일부로 여겨주셨습니다. 우리 오늘날 현대 성도들이
한국 교회가 목회자와 전도사를 바라보면서 거짓된 목자가 아닐까, 또 전재용 씨를 보면서 거짓된 소명이 아닐까 의심스러워도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태도로 반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염려된다, 걱정된다, 내가 의심스럽다, 믿을 수 없다, 순수하지 않다, 비판하거나 판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분이 가장 거룩한 심판자이시고 가장 큰 형틀자이십니다. 가장 정확한 판단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든지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판단을 아버지께 맡기고 유다를 12 제자의 일부로 받아들였던 예수님처럼 오늘날 한국교회도 의심 가는 목회자와 사역자를 기다려주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가 결코 자기 교만에 빠져서 회심할 수 없는 거짓된 유다의 소명을 가진 자라면 그는 유다처럼 망할 것입니다.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나을 뻔한 그런 엄의한 하나님의 판단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가 비록 실수를 하여도 하나님의 불꽃 소명이 있어서 다시 예수님께 복종하는 사역자라면 그러면 그는 베드로의 소명을 가진 자, 그는 다시 양떼를 맡는 훌륭한 목자로 세움을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인과 악인에게 열려져 계십니다. 선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선한 목자가 될 것이고 선한 성도가 될 것이고 악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도 악한 목자 그리고 악한 독을 내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종국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당신의 가장 강력한 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운명지어지는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심판과 그런 판단과 그런 형벌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고 예수님처럼 기다려주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오직 당신 자신이 할 일에 충성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향해 가겠습니다. 저는 전재용 씨의 목회 소명, 그 소명이 거룩하고 진실하기를 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가족이 저질렀던 반성이 되기를, 죄를 씻어내는 일로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아름다운 일로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가 그 가족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질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짊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씻어내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저는 그를 바라보고 대하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게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북으로 나누어진 우리 민족은 윗마을 동포들과 하나가 되는 연습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우리에게 통일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많은 윗마을 동포들을 교회 안으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적이고 원수라고 여겼던 그들을 우리는 진심으로 용서하고 맞이하는 통일의 때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윗마을 사람 중에 누구든지 그가 공산당원이든지 또는 6.25를 침범한 그래서 윗마을 입장에서 6.25 전쟁의 영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다가오는 그런 그들을 맞이해주는 대용서의 날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지금 전재용 씨 같은 딜레마,
받아들여야 하는가, 내뱉어야 하는가 하는 딜레마에 빠질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자가 거짓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육체의 눈으로 우리는 걸러낼 수 없습니다. 판단과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원수였던 윗마을 동포들을 교회의 형제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가 철저한 오늘의 전재용 씨 찬반 논쟁은 바로 그날의 사랑과 포용력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연습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 한국교회는 우리는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잘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전재용 씨도 윗마을 사람들도 모두 다 품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끝으로 저의 사심을 한 번 더 얘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전재용 씨 같은 현재 진행형인 죄인의 가족이 목사 소명을 갖는 것을 반대하고 싶었습니다. 그와 가족의 삶이 어떠했는지 다 알고 있는데, 어떤 행악을 끼쳤는지 뉴스로 다 들었는데, 다 보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요? 그들에게 진실한 삶의 반성도 회개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를 전도사로, 목사로 존경할 수 있는가요? 그래서 저는 유다 같은 거짓된 소명자들을 드러내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면서 더 강하게 성경의 잣대로 그들의 죄를 묻고 그들의 반성을 이끌어내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이 강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며칠 전 한 독일 목사님과의 대화 때문입니다. 저는 교제하는 독일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에게 지금 한국에서 독재자의 아들이 목사의 길을 가겠다고 밝혀서 적잖은 난리입니다.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독일 목사님이 나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목사가 되고자 한다면 받아들이고 세례를 줄 것입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확한 반성이 없는 삶인데, 유다와 같은 소명을 받은 가능성이 있는데 몇 번을 그렇게 강하게 항변하면서 그 독일 목사님에게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주겠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여전히 성경이 가르친 대로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주고 세례를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가 누군지 그의 가족의 심각한 번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라고 속으로 말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저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저 독일 목사는 왜 받아들이겠다고 하겠느냐? 저 사람은 전두환이 누군지, 전재용이 누군지 그 사람들에 대한 선입된 감정이 없단다. 너와 한국 민주주의의 희생자들이 갖는 그런 감정이 전혀 없단다. 그래서 그는 성경적인 답을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단다. 너도 저 독일 목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감정이 너를 유도하지 않도록, 내 머리가 계산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인 내가 너와 같은 선입된 감정을 가지고 죄인과 세상을 정죄하라고 성경 말씀을 적었다면, 내게 있는 역사적 아픔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죄인을 용서할 수 있겠니? 내가 죄인들을 사랑할 수 있겠니? 그런 내가 하나님이겠니? 너의 마음과 이성을 백지화시키고 오직 나의 용서로 용서하고 나를 군주로 믿고 성경대로 살기를 부탁한단다. 저는 제가 고통의 역사를, 내 판단에 영향을 주는 역사의 상처와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그날 알았습니다. 내 감정들마저도 예수 보혈로 완전히 씻은 후에야, 그런 후에야 내가 하나님의 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의 답을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재용 씨와 그 아버지에게 얽혔던 현대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의 아픔을 내가 사슬로 고리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저는 올바른 목사의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목사로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용서하라고 말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대언자,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제가 먼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백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같이 감정의 연관성 없이 말씀대로 원수를 용서하기로, 그렇게 훈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내게 다가온다면 원수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해 주는 것, 그가 좋은 군사가 되어서 이 시대의 아픔을 씻을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으며 가장 공평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받아주고 축복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오늘 의와 혈기가 분이 가득하여서 공의와 정의를 말씀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한국 현대사에 부정과 비리와 부패를 많이 본 자로서 정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학살자와 그 가족이 떵떵거리며 갑질하며 사는 것을 시대마다 목도한 자로서 그렇게 전재용 씨와 그의 소명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판단자가 아니요 거룩한 소명과 그릇된 소명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칼날로 도려내는 자가 아니요 예수를 닮아야 하는 자요 양을 살리는 목자요 성경의 그리스도의 사랑에 함몰되어서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을 축복해주는 순종하는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말입니다. 저는 이런 소명자가 되고 싶습니다. 목사로서 많은 일을 하고 싶은, 주님 안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고 이런 계획 저런 계획과 이런저런 목적으로 열매를 맺고 싶은 소명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살고 싶은 소명이 저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성경을 따르는 소명이 저의 소명이기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목사의 소명은 내가 이 땅에서 보고 느낀 대로 내 멋대로 일하는 소명이 아니라 내 화풀이 분풀이 내 삶의 한풀이로 산 위에 올라가서 의를 외치고 싶은 큰 소리 내는 그런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저울질하며 나를 드리는 그런 소명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저를 죽이면서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소명입니다. 내 목적, 내 뜻, 내 성취, 내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무시하는 그런 유다의 소명자가 되지 않고 예수님의 소명에 절대 순종하는 내 몸에 내가 띠를 띠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몸에 친히 띠를 띄워주시고 나를 그분이 원하는 사방팔방으로 끌고 가시는, 그래서 변화된 베드로와 같은 그런 소명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교회 안에 들어있는, 제 안에 들어있는, 현대 자본주의 안에 들어있는 유다의 소명을 무너뜨려 주시고 베드로처럼 실수해도 넘어져도 다시 일으킴을 받아서 거룩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베드로 같은 소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마칩니다. 아멘.